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헌신 영혼구원의 상급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말하지만, 오늘 13절과 14절에서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공급을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예물을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생활의 곤핍함으로 인해서 사역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만큼 영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사역지가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맘대로 제사장이 되기도 하였고, 구약의 말라기 시대에는 이런 또 상황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얼마 전에 저희가 큐티했었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노라고 신랄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투잡을 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힘들고, 또 신학교에 들어오는 신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요즘은 많은 신학교가 정원 미달인 상태가 되어서 심지어 재작년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이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정말로 목회자님들을 잘 섬기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뭐 좋은 것이 생기면 우리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가져다 드려야 한다고 고이 감추어 두었다가 드리기도 하고, 11조를 드릴 때는 빳빳하게 다림질까지 해서 드리기도 하셨는데, 이는 모두 정말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들을 생각하는 성도님들의 그 섬김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님들의 섬김과 존경의 마음을 잘못 이용한 목회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취하게 되면서 목회자들의 권위가 추락되고 존경심을 잃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성도님들은 매우 가난하신 분들이었는데,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서 목사님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자녀들은 해외 유학시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져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점점 탈권위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예전보다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목회 현장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이 양극단의 형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균형 있는 섬김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용해서 지나친 권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막히거나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명백한 명령이죠. 14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1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서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또 일하면서 또 무보수로 사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자신의 또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오늘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하죠. 미국, 인도, 대한민국 이렇게 된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미국, 영국, 호주에 등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정말 조선이라는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조선 선교에 헌신하였고, 정말 가난하고 그 당시에만 해도 미개하고 미신 섬기는 그런 우리나라에 오셔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고 또 가르치고,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희생당하면서까지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부모님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지, 사실 제 발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자가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명령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위한 도구다. 너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던 자신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이러한 엄청난 과업을 주셨는지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서, 정말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 일평생 따르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투신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는 오히려 화가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마저 가지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증이며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저는 사실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증조 할머니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떠나시는 바람에 다 거의 믿음을 잃어버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친정 식구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 생각하니까 예수님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저는 조금 조용하고 그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말하면 믿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별로 말 섞지 않고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식구들 붙잡으면서 특히 이제 동생들부터 막 예수님을 전했더니 언니가 너무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그 언니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궁금해서 교회를 찾기 시작하고 지금은 온 식구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게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조차도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자체가 자기가 받는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죠. 즉 자신이 희생을 하고 그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이 효과적으로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은근히 은혜의 복음을 공로나 상급 신학으로 변제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은 공로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국 가면 분명히 사도 바울과 12제자가 사는 집과 우리들이 사는 집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실컷 잘못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은 개털구원, 뭐 부끄러운 구원 이런 말을 하죠.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 가서 초라한 초가집에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개로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잘못된 상급 신학, 공로 신학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온전함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아서 온전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더함이 필요하며 그것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무엇이 더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공급신학이나 상급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큰 상급을 받는다는 식으로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영성, 교회의 영성을 타락시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교회나 선교의 양적인 성장을 일으킬지언정 진정한 기독교 영성과 윤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려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자체가 상급이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역을 할 때 또 사역 사례비를 받든 받지 않든 그 대가를 받던 받지 않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놓친다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사역이 그럴듯하게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다 불타 없어질 공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그 어둠 속에 헤매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였는데, 우리 또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고 춤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목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 그 복음에 대한 헌신이 있는가를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복음이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이로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몸을 들여서 드리는 모든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것 자체가 상급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24 장로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그 거룩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을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모든 영광과 모든 그 찬양을 존귀를 주님 앞에 다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내 영광, 내 어떤 상급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 주님이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정말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하고 주님 한 분이면은 저희 안에 만족하다고 하는 그 만족과 기쁨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